하나님 말씀 욥기 29장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 다 함께 봤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광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렸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을 이르기도 하고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도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뺏어내었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었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아멘. 욥의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29장은 욥이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고백하고 있지요. 지금 욥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모든 사업 재산 다 날라갔고 10자녀 다 죽었고 자기 몸에는 고칠 수도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 속에 있어요.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아주 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논쟁을 지금까지 벌려오다가 이제요 29장에 와서 두 번째로 욥이 독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독백입니다. 친구들은 지금 현실을 보고 네가 과거에 악인이었다 모함하고 있지요. 죄 없이 망한 놈이 없어. 그렇지만 욥은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고 욥의 지금 과거에 고난 받기 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오늘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난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고 그 1절에서 5절 보면 그래서 자기는 선을 행하고 형통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었을 때 그것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며 섬겨가며 살았다. 자, 이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아름다운 신앙을 다시 추억하는 거예요. 육신적 고난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욥은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고 지난날 자기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지금 이 고통 속에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욥이 또 독백을 하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생명과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거는 저주와 멸망입니다. 그러나 다 없어져도 하나님 붙든 사람, 예수 붙든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욥의 고백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첫째 아름다운 신앙은 뭔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번영을 누리는 거예요. 1절에서 6절의 내용인데 과거 욥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았습니다. 자, 1절 욥이 또 비사를 들어서 말하는데 내가 이전 딸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냈던 것 같이 되었으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현재는 고난 중에 있지만 지난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 은혜와 축복으로 나는 번성을 누리고 살았다. 이것을 회상합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동행함을 기억하면서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다. 하나님의 등불, 그의 등불. 이 말은 생명과 번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게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항상 비치니까 나에게는 생명이 있고 번영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크신 사랑의 빛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비추어줬다. 그로 하여금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았다. 하나님의 등불, 그 표시하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항상 비쳐서 내가 그 강명을 힘입어 가지고 흑암에도 행했다. 아무리 환난과 고통과 어둠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내 머리에 광명을 비춰주니까, 생명길을 비춰주니까, 영광의 빛을 비춰주니까 그 흑암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살아갔던 욥은 그 삶의 절정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동행이 되고 정말 어떤 그 어려움도 없었다. 그래서 4절에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고, 강장, 강건하지요. 또 수확물, 결실, 계절, 가절 이런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었다. 그때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친구 같았다.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벗이 되어줬어요.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와 같은 우정을 내 장막 위에 덮어주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은 정말 영광과 번영을 누리고 또 항상 내 머리에 광명의 빛을 비춰주고 생명길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았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지 친구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우정이 내 장막위에 다 덮여 있었다. 그때는 5절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셨다 이거예요. 최고의 행복한 삶이고 신앙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졌지요. 오늘 여기 지금 욥이 전날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늘 함께 해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정의 장막이 우리 집에 다 덮여 있으면 뭐가 걱정되겠어요? 전능하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뭐가 두렵겠어요? 이러한 신앙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보호를 받고 살았습니다. 최고의 특권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은 딴 거 없어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신앙,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와 같이 우정으로 나를 쏴주는 그런 은혜, 나와 동행해 주시고 황제나 광명한 빛을 비춰주시는 사람, 어떤 흑암도 두렵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굳센 아름다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 위로했지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고 또 난관에 부딪히면 낙심하기 쉬워요. 욥이 지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 물질적, 가정적, 또 육신의 건강 모든 분야에서 다 무너져 있어요. 단 한 가지도 지금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장막에 다 비춰주시고 나의 등불이 되어서 비춰주셨다. 이 신앙, 이걸로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아름다웠던 그 신앙을 기억하면서 지금 환난 고난 속에 사람들이 온갖 소리 다 하고 친구들이 와서 온갖 말 다 퍼부어도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저주를 해도 욥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며 신앙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여 욥과 같은 이 아름다운 신앙을 내게도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번영을 누리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등불이 항상 내 머리에 비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욥이 하나님과 관계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참 신앙의 그 우정,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이런 은혜를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신앙이에요. 7절부터 17절 보면 7절 그때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고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했다. 자, 밖에 나가면 성이 있고 성문에 사람들 모이지요. 그 자리를 펴면 어떻게 해요? 8절 소년들이 나를 보고 숨어요. 막 얼마나 이거 굉장한 분이 나타나니까. 또 노인들도 일어서고 어른들 아닙니까? 노인들 어른들도 욥을 보면 감히 그냥 뻣뻣하게 앉아있지 못합니다. 일어서 가지고 영접을 해요. 9절 방백들도 어떻게 해요?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방백들은 권세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 지방에 그냥 유지께나 있는 이런 사람들도 감히 욥을 만나면은 막 자기 입을 가리고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10절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무리 뭐 귀부인이고 뭐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욥을 만나면 입이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만큼 욥이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귀가 들은 적 나를 위해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위해 증거하였나니. 자, 듣는 사람들이 다 보면 욥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존경받아요, 사람들에게. 또 눈으로 보는 자들은 전부가 다 그냥 다 증인들이 돼 주는 거예요. 12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거기 줄쳐 놓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이 빈민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자고 신앙도 좋은 욥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잘 건져주고 돌봐줬습니다. 고아, 힘도 없고 갈 곳 없는 애들, 이런 도와줄 자 아무도 없어도 욥이 이런 사람들을 다 거두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었어요. 심지어 13절 망하게 된 자 나를 위해 복을 빌었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으니라. 자, 다 망하게 된 자도 참 욥을 위하여서 복을 빌어주고, 과부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욥의 한마디가 하면 기뻐서 노래했다. 다 위로를 받고 정말 축복을 하고. 이렇게 욥은 젊은이나 아이나 귀인이나 방백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나 나그네나 과부나 다 망한 놈이나 누구든지 욥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받들어주고 축복해주고 그랬다 이거예요. 얼마나 귀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가난한 사람, 이웃들에게 이런 존경받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욥의 살림이 풍족했지요. 자녀들이 복을 받았지요.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 가정의 복 넘치게 받았지요.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등망을 가지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이게 욥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지금 고난 당해서 어려움 당하니까 욥이 그냥 다 망해서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남녀노소 지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요.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 자리에 떡 나가고 그런 것도 판단해주고, 그죠? 하나님의 공의로 공정하게 선포하면 누구도 다 욥의 말에 다 반기를 못 듭니다. 옳습니다 하고 다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함과 정의로운 이러한 신앙으로 이렇게 마을에 나가도 동네 나가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는 이런 참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욥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걸 보고 감사하면서 노인들도 다 그저 경의를 표해주고, 귀인들도 그냥 짝소리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입천장에 딱 붙어가지고 아무 소리 못합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면 전도가 자동으로 되죠.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한국에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고 하지만은 얼마나 지금 세상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변에서.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다못해 당장 시장에 가고 이 근처에 가게 가고 뭐 미장원 가고 또 뭘 하는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이 말과 행실과 태도 속에서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이구나. 월요일 낮에 강의하고 중국 제자 목사 이제 화요일 날 출국하니까 그때밖에 시간이 안 돼서 그 만나서 그 지안시에 거기 제가 부흥회도 해주고 왔지요. 그래 이제 정말 어려워요. 지금 중국은 나올 때도 뭐 공안, 종교구, 그 양회, 우리나라 말하면 총회 노예 같은데 신고를 3군데를 하고 왔대. 들어가서도 3군데다가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전부 다 검색되고 난리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오늘 저기 또 권사님이 목사님 시간 돼요. 그래서 저녁 때는 시간이 돼요 했더니 그냥 저기 식사 한번 하고 싶다고 해드리고 싶다. 우리 집사람하고 시간을 내줬지요. 가만히 보면 참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식사하면서 수냄 여인에 대한 신앙을 얘기했어요. 쭉. 그가 엘리사 선지자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집에만 오면 식사 대접을 하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 때마다 그렇게 해주다가 어느 날 수냄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여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우리 집도 크고 넓은데 우리 담벼락에다가 방 하나 드립시다. 집이 얼마나 크면 담장 위에다가 방을 하나 드리겠어요? 부자지. 그러다가 방 하나 만들어 가지고 침대, 책상, 의자, 촛대 딱 선지자에게 필요한 거야. 그거 하나 설치합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지. 허락을 하지요. 좋아요. 부인 혼자서 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얘기해요. 남편 동의 얻어가지고 딱 해요.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그 집에서 쉽니다. 누워서 이거 보니까 너무 웃기해요. 이 수냄 여인이 너무 아주 생각이나 모든 게 주밀해서 그 사람 보고 불러오라. 필요한 게 없냐? 내가 왕이나 누구에게도 부탁할 수 있으니까 그 부탁할 겁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족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사환이 누구예요? 저 수냄 여인에게 아이가 없어요. 그 남편은 나이가 많아. 저 아이가 없어요. 그래? 그럼 불러오라.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이고 당치도 않는 말씀. 나 괜찮아요. 아니야.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줘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자마자 수냄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귀 안장을 지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곳에 달려갑니다. 남편이 그러죠. 말도 안 해. 아니 오늘 안식일도 아니고 월삭도 아닌데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요? 아니요, 평안하요. 당신 가만히 있어서. 엘리사한테 가는 줄 몰라요. 쫙 달려가니까 평안이냐? 평안이다. 근데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구나. 엘리사 보고 그러죠. 내가 아들을 원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래? 빨리 그 해보고 이 지팡이 갖다가 애 얼굴에 갖다 넣으라. 애가 달려가지요. 샤간이. 엘리사가 선생님도 가야 됩니다. 꼭 모셔가요. 엘리사가 갔어요. 따라와서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누이고 눈, 코, 입 대고 이렇게 하고 내려와서 한 바퀴 돌고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애가 채치기 하고 살아났어. 봐라! 이 아들을 살렸어. 그렇게 아들을 살려서 정말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점점 악하고 타락된 바람에 이 아람 군대가 에워싸가지고 완전히 굶어 죽이는 거예요. 굶어 죽여서 얼마나 끔찍한가 하면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벌어졌어.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내일은 내 아들 내놓게 먹자. 그래서 하나를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자기 아들 숨겨버리고 없다 그러게 돼. 그 왕이 듣고는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너희들에게 살리겠냐 이러는데
그 엘리사밖에 없지요. 자, 그렇게 해서 기근이 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굶어 죽는데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가면 열왕기하에 나와요. 엘리사가 너 여기를 떠나 명하는 곳에 거 가서 있어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 순종해서 그 좋은 집이고 넓은 이거 다 두고 오직 엘리사가 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수넴 여인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7년인가 머물고 와요. 그때 자기가 떠나온 사마리아 성은 다 굶어 죽어요. 막 쌀만 먹고 이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은 피할 길을 주신 거지. 주시고 나서 이제 7년이 차고 나니까 돌아가라. 그때 순종해서 돌아와요.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이고 뭐고 다 없어졌어. 그때 왕에게 갑니다. 그때 엘리사의 이 사환 게하시가 그 왕에게, 왕이 물어요. 야, 너희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냐? 이런 일이 했냐? 예, 그분요 아들 못 낳게 한 사람 아들도 낳고 그 죽은 아들 살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수넴 여인이 들어왔어요. 바로 이 여인이에요. 그 애도 자라났어요. 바로 얘예요. 그러자 호소하지 왕에게. 그러니까 내 집과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그랬더니 왕이 이 수넴 여인의 집과 재산 전부 다 찾아주고 그 7년 동안에 거기서 나오는 곡식도 전부 보상해서 다 주거라. 그렇게 갚아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종을 섬긴 수넴 여인의 복이 그렇게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야,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자식 못 낳는 자가 자식을 낳고 죽은 자식을 다시 살려주고 다 굶어 죽는 그런 마당에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다 잃어버렸던 걸 100% 전부 다 찾아주는 하나님의 역사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말씀이 이제 이야기하면 나온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드렸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욥의 신앙, 이 아름다운 신앙, 그 수넴 여인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등불이 비치며 이와 같이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될 만큼 이런 사랑스러운 복된 자로 번영했고 그걸 가지고 교만하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을 즐기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주변에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분들에게서 이런 일을 베풀어 가니까 뭐예요? 존경을 받아요.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들 동네에서도 존경받아야 되고 회사 가도 존경받아야 되고 교회 와도 서로 존귀한 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아이고 존귀합니다 하세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인격이 돼야 돼. 신앙이 돼야 돼. 정말 그런 분들이 좋은 신앙의 동력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동력자가 돼야 돼요. 대만 지금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하는데 지금 딱 3분을 지금 그 선교사님 내일 오셔요. 대만 소금 또 내일 만나요. 한 세 분 딱 지금 핵심 멤버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국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합니다. 한국 교계에 막 이렇다는 이분들을 전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막 상인 고문이다 뭐다 막 다 만들어놨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우리 교회도 약하고 뭐 힘도 없어. 근데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 귀한 분들이 정말 교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일해서 정말 순수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서 내일도 이제 서너 번 만나게 돼요. 그럴 때 나는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저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또 내가 감당할 일이 있죠. 그래서 그냥 그런
일로 또 의논합니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이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와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여기서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욥이처럼 존경받는 것은 어떤 지위나 직분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베풀고 봉사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요. 가난한 자, 고아들을 도와주고. 좀 더 내려가 봐요. 15절, 나는 소경의 눈인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어주고 생소한 자,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실을 해주고, 그런가 하면 또 불의한 놈, 그런 것들한테는 어금니를 꺾어가지고 그냥 빼앗아서 겁탈한 물건을 뺏어서 또 주고. 그러니까 악하고 못된 것한테는 이렇게 강력했습니다, 욥이.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참 소경의 눈이 되고, 비가 올 때 뭐 우산이 되어주고, 여기 소경의 눈이 되줘요. 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안내해 주는 거예요. 다리 절고 힘든 분에게 붙들어서 발이 되어주고 업어주고. 참 귀해요. 이런 분들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대단하면 이런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야야 이거 데려가 이렇게지.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자기 잘난 것 티내지 않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섬기니까 그들 모두가 어떻게 했다?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인격이에요. 동네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면 다 욥의 말에 경청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신선한 생명의 말로 그냥 끼치는 겁니다. 이렇게 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 됐어요. 자, 13절, 망하게 된 자에게 나를 위해서 복을 빌고 또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해서 오히려 기쁜 노래하게 되고, 14절, 의로 옷을 삼아 입고 나의 공의는 도포, 겉옷이지요 면류관 같았다. 그러니까 공의롭고 정의롭고 아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이런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욥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면 그걸로 선을 베풀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알고 내 것만 알고 지독실히 그렇게 그런 자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 돼야 돼요. 많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도 너무 부끄러운 모습, 사람들 앞에도 너무 아주 인색하고, 이거 못 써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막 이렇게 베푸는 성도 여러분 되십시오. 세 번째, 사람들을 가르치고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18절부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선종이 뭡니까? 편안하게 죽는 거지요. 욥이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편안히 죽을 것이다.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 날로 강하여지나 하였으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막 사람들이 욥의 가르치는 한 수 배우고 싶어 은혜가 되니까 몰려오는 겁니다.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라. 거기 펴십시오. 이슬이 뭐지요?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욥의 가르치는 말 한마디 정말 다 귀한 말씀들이야. 받아 적고 마음에 새기고 귀담에 듣고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나를 바라보기를 비같이 기다린다. 입을 벌리기를 늦은비 기다리다 사모하는 거지요.
욥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 하나 들으려고 사모하고 막 입 벌리고 늦은 빛처럼 이른 빛처럼 기다려요. 또 24,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며, 함소는 뭡니까? 함소, 웃음을 머금었다. 이렇게 웃음을 딱 머금고 있으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했도다. 이렇게 욥이 한마디 하면은 막 웃음과 기쁨으로 위로를 하면 그 위로의 미소만으로 이웃을 위로하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다 헛수가 되면 모두가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어뜸으로 앉았나니 왕이 군중에 거함 같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랑도 같았었느니라. 이 욥의 권위가 왕이 궁중에 턱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존귀함을 얻고 슬픈 사람에게는 큰 위로하는 삶을 살았어요. 참 아름답고 멋있어요. 오늘 욥기 29장은 욥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여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사람들에게 존귀함,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사랑으로 베풀었어요. 이 베푸는 삶, 돕는 삶. 그러니 욥을 만나고 싶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 막 사모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이런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악한 말을 금하고 거짓말 하지 말고 신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한마디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위로를 주는 말을 해요.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욥이 실천하고 성실하게 베풀고 섬겨갑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주고 또 실질적으로도 육신적인 어려움 당한 외로운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참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로 축복하시면 정말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 많은데 저들 막 섬기고 베풀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줄 때는 많은데 해야 될 때는 많은데 아무것도 못해. 이거 얼마나 속 썩은지 몰라요. 욥은 지금 이 복을 받았을 때 이렇게 베풀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 구워준다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한번 보세요.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줄까요? 예? 뭐 은행에 사람에 빌리면 이거는 이자가 있겠는데 하나님께 구워주면 내가 계산이 안 돼. 60배, 100배, 10,000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베푸는 작은 거.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는데 계산이 어떻게 맞아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갚아주는데 상상할 수 없도록 갚아줘요. 가이오가 그렇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40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쪽 각 가리지요. 나누지요. 그때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을 상속하라.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벗을 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갇혔을 때 이렇게 위로했느니라. 언제 그랬습니까?
이 나를 믿는 이 소자 여기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올 여러분 주변에 내가 도울 자가 있으면 도우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께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비결이에요. 욥은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번영을 누렸고, 그런 번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섬기고 베풀므로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런 은혜를 끼친 사람, 존경받는 인물이 됐어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내게 준 걸로 마음껏 베풀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자신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이러한 신앙으로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욥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42장 가면 완전히 곱절로 회복이 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도 욥과 같은 이러한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하나님 복 주시고 그걸로 더 잘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신앙을 봅니다. 현재는 고난당하고 비참한 모습에서 함부로 욥을 저주하고 폄하하고 괴롭히지만, 욥은 지나온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등불이 머리에 있고 하나님과 친구같이 지내며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중에 젊은이나 노인이나 누구에게든지, 비천한 자나 고아나 가부나 누구에게든지 다 유익한 자가 되었고 베푸는 자가 되었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도 이러한 신앙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면 나만 위해 사는 거 아니라 이걸 가지고 주변에 도울 자를 도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껏 쓰고 베푸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이 쌓이고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께는 영광, 모든 사람들에게는 존경, 내 자신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